여러분, 인생에는 세옹지마다, 인생에는 세옹지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때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도 찾아오고 어느 때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도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맞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때는 막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런 아주 감사한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을까, 이런 좀 어두운 힘든 때를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맞추게 하시고 또 그걸 해석하게 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여러 술사들이 죽음을 면하고, 이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지방의 수령들로 아주 해피엔딩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뒤에는 또 고난도 오는 것처럼 이제 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 세 친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1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분명히 2장에서 그 왕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한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너의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다, 너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3장 1절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그의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큰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높이가 얼마냐면 30m, 6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폭이 3m, 6규빗 되어 있는, 그리고 금으로 거기를 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라는 지역에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금을 칠했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이게 전 인구가 볼 수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죠. 미얀마에도 가면은 그런 그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원이 보이는 그 거리의 집값들은 비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 60m나 되는 30m나 되는 큰 높이에 번쩍번쩍거리니 이게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자신의 왕국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그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두가 그곳에 절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적을 보면 나는 예수 믿을 것이다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면,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기적은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는 쓰임 받는 것이지만 기적 자체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정말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사는 건강한 신앙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어떠한 것이 적당한 신앙이 아닌 온전한 신앙일까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적당한 신앙이 아닌 참 신앙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기준을 두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에 보시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에 사건을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3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그 관리 그 관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제국을 이룬 왕으로서 정복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제사 때 썼던 악기들을 다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왕 중의 왕이다, 내가 신 중의 신이다, 내 신상에게 다 절하라, 모든 신에게 드렸던 악기를 동원하여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제 반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풀무불, 풀무원이 아니라 풀무불. 이 풀무불이라는 게 뭐냐면,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도구예요. 여러분, 막 철을 녹이고 그러려면은 높은 온도가 필요하니까 양 가죽으로 만든 이 풀무불을 통해서 막 불을 온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녹이고 쓰는 거예요. 그런 풀무불에 가마솥에 던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박과 강요 속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걸 또 뽀로로 쫓아가서 먼저 고발하는 그런 관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발을 해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왜 절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이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저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너를 살릴 수 있는 신 아니냐라고 협박과 강요를 한 것이죠. 그때에 16절의 대답이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당신의 말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눈이 떼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상급을 내면서 신중의 신이야라고 말하면서 나서도 얼마 안 있다가 자신의 신상을 세웠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훈련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절대적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변질되어져서 어느덧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를 듣게 되어져 있어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나의 인생의 자랑들, 그것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나를 우상으로 섬기라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내라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의 신을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잣대이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에서 떠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이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는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임재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나는 그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느부갓네살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것을 고백하고도 그는 자신의 신상을 세우는, 자신의 왕국을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는 그 안에 갇힌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임재하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타까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마치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금방 말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고 그리고 주님 믿을 수 없어 다시 나의 왕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워져 가는 새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고집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만 순종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도 말씀께만 지배받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기준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닮아야 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절대적 신뢰를 갖는 것이다. 자,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우리를 맹렬히 타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명쾌하게 번역된 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너희들을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손에서 지금 풀무불에 던질 수도 있고 안 던질 수 있는 게 난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 참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 이 전제주의 국가라는 것은 왕의 손가락 하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왕이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배짱. 지난 겨울에 어느 분이 티켓을 주셔서요, 우리 가족이 요 비슷한 체험을 했는데 숯가마 무슨 체험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그대로 떠오르더라고요. 야, 그거 뜨거워서 말이죠.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땀을 펄펄 뺐는데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힘든데 그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건 뭘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한 300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핍박을 받았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것은 많은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교로 들어와서 예수님 믿다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핍박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받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한 모든 분들의 그 명예 전당가드 같은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펴서 읽으면서 어떻게 이분들은 세상을 이겼는가, 어떻게 이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는가를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와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14절에 있어요. 14절에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분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야 할 그 우리의 나라, 고향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할 수도 있고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참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옥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멘을 다시 한번 크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장을 계속 읽어 내려다 보면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지금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그들 안에는 본향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잠시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잠시의 것들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돌아갈 땅이 있으며 영원히 거해야 될 땅이 있으며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불에 타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고상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수모를 당하며,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서 왜 가슴앓이를 하고, 이 땅에서 왜 참아야 하며, 왜 낮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의 신앙을 의지해야 합니다. 죽음이 다 끝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천국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 친구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한 이 풀무불 같은 그러한 시험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천국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천국 소망은 반대로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많을수록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천국이 보여질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다음날 천국에 가야 될 백성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처럼 이렇게 뚜렷한 날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사모하는 것들이 더 점점점 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한 위로를 주시며 그곳에서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나의 소망이구나라는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다가도 갑자기 힘이 나고, 천국만 사모하면 더 하나님 바라보고 싶고, 천국만 사모하면 우리 마음에 어려운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그 주님 안에서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오늘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나라 2019년이 들면서 이번 정권에서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3만 불 시대가 되어졌다고 해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어떤 정치가의 말을 빌리자면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더 아름답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선교비로 더 주님 앞에 드리고 구제비로 더 주님 앞에 드리면서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순교의 마음을 각오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도와야 될 우리의 형제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회학자인 마시모 인트로비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분이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낸 통계를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5분의 1명꼴로 순교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분의 1명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고 말씀 들을 때가 너무 많고 너무나 들을 유튜브의 설교들이 쌓여 있어서 혼란함과 어떠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5분의 1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트로비네 박사가 말하기를 최소 10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떼금에 죽임을 당한다고 밝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카리타스 이탈리아나라는 이 기독교인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7만 명 정도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면 저는 하나님이 지금 오셔도 몇 번 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교회에 희망을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여전히 왜 이 죄악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그것은 아직도 저렇게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이 능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로서밖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깔끔한 어떤 매너와 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날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적당히 세상 즐기는 것과 적당히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해가면서 적당히 구원 얻고자 적당히 세상 누리고 적당히 핍박받지 않는 일을 피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핍박받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 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 주시고 때로는 엎드리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슬람을 선교하기 위한 이 세미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가 FIM이에요. FIM. FIM이라는 것이 Fellowship for International Mission이라는 뜻인데, 저는 거기에 책임자이신 우리 유해석 선교사님의 이 말에 참 깊은 공감이 있었어요. 거기선 선교사를 파송할 때 99% 헌신한 100명보다 온전하게 100% 헌신된 한 명을 우리는 파송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불사르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안 짓고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자 했다면 우리가 그 일에 헌신을 다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표어만 화려하고 표어만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말 끝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그래. 19절에 이 말을 듣고는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준 거거든요. 바로 죽이지 않고 내가 그래도 너희들에게 지난번에 꿈의 해석에 대한 게 있으니 내가 너희들 말이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가서 절하고 빨리 목숨을 건져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단호한 고백 앞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어마어마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풀무불 온도를 7배나 높이라고. 7배나 높여 그리고 저들을 그 가마솥에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무불도 참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7배나 열을 더 가해서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풀무불에 들어와야 신앙이 되는 것이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좋은 뜻이라고 왔지만은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좀 이제는 회복의 스토리,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뭐 이런 거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 딱 했다면 말이죠. 하나님 이제 여기서 딱 왕이 회개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쓰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본문을 보면서 아니구나라고 싶었어요. 왕이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무릎을 딱 꿇는다든지 느부갓네살이, 아니면 갑자기 비가 내려서 풀무불이 탁 이 비로 다 꺼져버린다든지 이러면 좋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3명이 던져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3명을 던졌는데 그곳에 한 분이 함께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천사든 예수님이든 어느 해석을 따르든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 순간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들어가셔서 그곳에 함께 거하셨다. 저는 여기서 그렇구나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로 만드시는군요 라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데요, 그 맨 뒤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말해. 내 뒤에 본분들 다 얘기할까 봐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다 끌고 들어가 죽어야 돼. 바리새인 뒤에 제가 그 맨 뒤에 서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한 분씩 한 분씩 그 뒤에 다 있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나 바리새인 같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적당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깨지지 않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한 선민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11조 드리게 하신 것, 제사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들과 구별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고백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1조 드리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천천히 구원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복음 전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그만이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녹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타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소금되지 아니하고 내가 빛되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간대에 가서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한 군데인가요? 듣기 좋은 소리도 많은데요. 교회가 여기 한 군데인가요? 6만여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요. 건물마다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녹아지고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가고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적당히 나도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적당히 세상 안에서도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참신앙은 뭐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버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못 듣게 하실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안 보이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에서 나와야 한다. 이게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 뒤에 오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녹아야 되는 소금이었고 우리는 타들어가야 되는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건들지 아니하고 나는 깨지지 아니하고 왕이여 이 고백을 못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의 절대적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이 고백할 수 없어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기적만 잠깐 체험했던 그러한 체험쟁이로 서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 있느냐의 차이점은 저는 이 단어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걷게 하실 때 그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광의 찬란함이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고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드락, 메삿, 아벳느고와 같이 손잡고 풀무불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 풀무불의 그 고난도 같이 죽겠다고 덤벼들 수 있는 이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있다면 주님의 기적은 시작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오늘 고난스러워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적당한이라는 것을 버리십시오. 적당한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목장을 시작하는 목장들이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장만큼은 똘똘 뭉쳐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녹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정말을 끌어안고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목장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어저께 교회 일을 청소를 하는데 적당히 마무리 질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적당히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 먼저 가시라고 한 장로님께 권면을 했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보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눈을 주께로 떼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속에서 부활의 꽃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부활의 체험이 없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 분 한 분 안아주고 싶고, 한 분 한 분 어디 가선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가야 합니다. 혼자 못 가기 때문에 이젠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주님 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에도 들어갈 용기가 준비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기적 안 보여주셔도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엎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안에서 그 고백 외치십시오. 하나님, 당장 나의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나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 주님 붙들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나는 기뻐 춤을 출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멋지게 끝까지 걷고 난 후 눈물 닦으며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길 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승리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모두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매요 형제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며 풀무불일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며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만 사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